만사형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서로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만사형통하십시오. 시작. 예수님 안에서 만사형통하십시오. 아멘. 성경은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그 열매가 형통이라는 열매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저희가 읽은 본문에 그 마지막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했습니다. 이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번역, 이걸 사자성어로 줄이면 만사형통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만사형통, 예수님 안에서 만사형통,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만사형통 하는 인생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같이 본문 중심으로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인생, 두 번째는 유혹을 거절하는 인생,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집에 사는 인생. 이 세 가지 내용을 같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했습니다. 이게 보면 시냇가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시냇가라는 원어가 펠레그라는 원어인데 자연적으로 흐르는 강 이런 것이 아닌 인공 수로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파놓은,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파놓은 인공 수로.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에는 건기와 우기가 또렷하게 나눠진 기후 특성이 있습니다. 겨울철에, 가을 겨울철에 해당하는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듬해 3월까지는 우기에 해당하는 기후고요. 그다음에 4월부터 9월까지는 건기에 해당합니다. 이 건기가 참 혹독한 건기입니다. 어쩔 때는 하늘에 구름 한 점, 비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이 지속되면서 뜨거운 때약볕에 땅이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지는 그런 정말 혹독한 건기가 계속되죠. 성경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풀은 어떻게 되고요?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것이 그들이 늘상 지켜봤던, 바라봤던 일성다반사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게 정상적인 기후 변화에 따른 사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떻다고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이게 희한한 일이라는 거죠. 신기한 일이라는 겁니다. 혹독한 건기가 되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야 되는데 이 나무는 뭐라고요? 시절을 따라 계절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이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냇가에 심기였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기한 그 비밀 때문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참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가? 누군가가 인공수로를 파놓았고 누군가가 그 나무를 그 인공수로 가운데 옮겨 심어놨고 누군가가 그 수로 가운데 물을 댐을 통하여서 이 나무가 사시사철, 주변에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땅이 쩍쩍 갈라지는 그 건기가 계속될 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가 계속 일어나는 그런 현상 가운데 구별되게 반전의 드라마처럼 이 나무는 사시사철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을 연출하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그것을 표현할 때 비슷한 표현을 쓰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65편 9절 말씀,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자연 만물을 1년해 농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가를 묘사해 놓은 시편 9절입니다. 뭐라고요? 땅을 돌보사 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어 주십니다. 수로를 파놓으시고 거기에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물이 차고 흘러 넘쳐서 곡식 사시사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주변에 아무리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다. 땅이 갈라지고 기근이고 아이고 못 살겠다라는 그런 소리가 난무한 현실을 할지라도 구별되게 역전의 은혜, 반전의 드라마처럼 사시사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물을 되어 주시는 인생, 만사 형통하는 인생의 삶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찰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는 강을 건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힌 것을 뚫어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물을 극복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계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한계를 뛰어넘고 극복하다는 거예요.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나 한계의 끝이 어디인가, 그 한계를 훌쩍 뛰어넘는, 바로 앞에 어떤 장벽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 장벽을 문으로 알고 통과해버리는 돌파의 은혜, 돌파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인생이 바로 이 찰라흐 형통의 삶이라는 겁니다. 어떤 주변에 말라버린 그런 현실을 뛰어넘고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인생, 그 인생은 어떤 인간적인 한계도 뛰어넘는 찰라흐 형통의 삶의 은혜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개인의 삶을 향해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쓴 인물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39장 말씀에 보면 이 요셉의 인생의 일대기를, 인생의 한 자락을 다루면서 그 인생을 향해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무려 3번이나 사용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형통한 인생이 되어 애굽의 노예로 들어가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더 심화된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형통의 은혜가 속에만 간직된 것이 아니고 같이 사는 그 주인이 봤더라는 겁니다. 이 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였고 그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는 사실을 봤다는 증거가 나타났고 증거가 열매로 드러났다는, 할렐루야. 이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이 창세기 39장 마지막 마무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수장은 23절 말씀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다 잘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저희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주의사항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랑 사뭇 다른 성경적인 형통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돼요. 그 이유는 지금 요셉이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형통할 만한 상황입니까? 형통 못할 만한 상황? 형통 못할 만한 상황. 지금 이 보디발의 집에 뭐로 팔려갔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마지막에 간수장이 나오는 거 보니까 어디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왕의 제수들이 갇힐 만한 감옥에 누명을 쓰고 갇혔습니다. 형통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급박한 인생 상황 속에 형통이라는 단어를 세 번이나 씁니다. 3번. 그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 형통이란 의미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계획대로 잘 되고 우리 생각대로 잘 되고 우리가 하는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생각대로 다 잘 되는 것이 형통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더라도 감옥에 갇히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는 형통하였더라라고 칭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엎어치고 맺히고 뒤집어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인생은 형통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그 평가 가운데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기 가운데,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을 받고 쓰임받는 인생은 언제나 어디서나 사막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형통한 인생일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의 인생이 형통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시작과 끝이 형통입니다. 그의 삶이 형통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또 비밀이 있어요. 이 본문 말씀에 그 삶이 형통으로 시작해서 형통으로 끝이 났어요. 그 과정이 다 형통이었습니다. 그 형통의 삶의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창세기 39장 그 중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 8절 말씀 볼까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향해서 유혹하면서 동침하기를 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여러분, 형통한 삶 한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유혹을 뿌리치고 거절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형통한 인생의 두 번째 특징, 그것은 유혹을 거절하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절 말씀,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살펴볼까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창세기 39장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참 재미난 비밀스러운 은혜들이 풀립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39장의 구조나 내용을 살펴보니 창세기 2장 말씀 에덴 동산이 떠오르게 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처음과 끝이 형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요셉의 삶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형통의 은혜와 기름 부음이 풀어졌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요? 유혹이란 것이 한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가득한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 각종 나무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도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습니다. 인간이 유혹받을 만한 유혹의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보디발의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표현합니다. 주인이 모든 것을 다 허락했어요. 주인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고 점검조차 안 한답니다. 그냥 맡겨두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허락했어요. 근데 그 중에 그 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만큼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이 떠오르세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모든 인생들마다 거부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는 그 가운데 유혹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유혹이 있기 마련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거예요.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감격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는 그 가운데는 항상 유혹이 있습니다.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다 먹을까 말까? 그것을 어떻게 선택함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바뀌는 그 유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떻게 계속될까요? 성경은 날마다 계속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 3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얼마나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날마다 유혹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유혹했습니다. 계속 거듭거듭 유혹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계속했어요. 하나님도 신실하시지만 악한 마귀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이 땅을 두루 다니는 것이 악한 마귀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영적인 전쟁에는 휴전선이 없습니다. 쉬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유혹이라는 것은 날마다 순간순간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어떤 인생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인생 가운데
계속되는 것이 이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 유혹을 요셉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39장 10절 말씀해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했다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듣지 아니하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듣지 아니하며. 저녁이 되니까 뭐 차분하게 이렇게 오전하고 저녁하고 분위기가 상당히 다르네요. 두 번을 연속으로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하며 함께 있지도 아니한지라. 아멘. 요셉은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침하지도 않았습니다.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 삼박자의 순종, 이 내용이 참 놀랍게도 고스란히 똑같은 내용이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요셉은 듣지 않았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동침하지 않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았습니다. 아예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이런 삼중적인 순종,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사 형통케 하시는 인생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형통케 하시는 인생의 열매는 유혹을 거절하고 유혹을 뿌리치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요셉은 유혹을 어떻게 뿌리쳤는가?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누구에게 죄를 짓는다고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거 자기는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그는 이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하나님 중심 신앙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라는 건 끝까지 기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인생이란. 하나님 중심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유혹을 이겨냈다는,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유혹의 끈질긴 공격 앞에 하나님의 전적인 말씀으로 이겨냈다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1편 2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어떻길래 이 율법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이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까요? 이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이 하가라는 원어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 읊조리는 걸 얘기해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통곡의 벽 앞에 있는 랍비 복장을 한 유대인들이 많이 기도를 하고 그래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저희랑 비슷해요. 이렇게 저희랑 비슷합니다. 고개를 앞뒤로 막 흔들면서 중얼중얼 하면서 이렇게 뭘 외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상세하게 표현해놓은 성경 구절이 시편 63편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하루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한다는 겁니다.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세트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루를 무엇으로 시작하십니까? 무엇으로 시작하는지 그 시작한 것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작은 소리로 그 말씀을 계속 읊조려냅니다. 시편 12편 5절 말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가련한 자들, 눌림과 궁핍한 자들, 이런 사람들의 안전한 지대에 주님께서 거하게 하신답니다. 이 안전한 지대가 어디일까요? 다음 절 6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지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변에는 다 유혹거리들밖에 없어요.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올무 잡힐 그런 많은 것들이 너무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일한 안전지대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세상에서 유혹에서부터 가장 안전한 장소는 하나님의 말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피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 이 말씀의 맛이 달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떻다고요? 이 말씀의 맛이 달대요. 안 들어보셨습니까? 시편 119편 10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런 말씀의 단맛을 느껴보셨습니까? 왜 이 말씀이 그리 달까? 그 이유가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고난 때문에 생명을 위협하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이 있는 사람, 그것을 맛본 인생은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처절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완전히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삶을 포기해버릴까 그런 나라 끝에 떨어진 그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경험을 한 그 맛을 본 인생은 그 맛을 절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단맛을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을 읽는데 검은 것은 글씨고 흰 것은 종이고 이렇게 사신 지 오래되셨다면 정말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 그냥 교양 정도, 내 지식을 채우는 정도, 마음의 감동 정도, 죄송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단맛이란 것은 죽어 있는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기적의 말씀, 말씀을 대한 뒤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말씀. 한 번의 말씀으로도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건 저희가 너무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오신 김용희 선교사님, 그분의 인생을 뒤집어 놓고 그분의 인생을 바꾸는 데는 성경의 많은 지면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에 그 인생이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더러는 이 말씀 때문에 개인이 살고, 이 말씀을 선택한 가정이 살게 되고, 부부가 연합하게 되고, 이 말씀을 선택한 가문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지며, 우상단지를 벗어던져버리며 불태워버리며 그 인생과 가정이 바뀌게 되는, 더러는 이 말씀 때문에 순교하기까지 하며,
더는 이 말씀을 선택한 민족이 변화되며 더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다는 그 이유는 이 말씀이 검은 것은 글씨고 흰 것은 종이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예수 중심 수요 말씀 통독회가 너무나 기다려집니다. 할렐루야. 시즌2는 언제 시작하죠?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다른 내용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가운데 우리 영혼이 덜덜덜덜 떨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영혼의 세포가 하나하나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의 영혼에 재정립되는 질서가 회복되는 소리가 막 탁 뼈마디가 끼워 맞춰지듯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낭독이 되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 영혼이 막 반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단맛을 누리십시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말씀의 단맛을 누리십시오.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입맛이 돌아오길 축복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모일 때는 이 모인 자리가 단내가 풀풀 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서로 씻고 듣고 맛보고 즐긴 그 말씀의 단맛을 서로 나누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고난 중에 나를 살린 말씀, 그 인생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고난과 유혹 속의 안전지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집에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유사구절이 예레미야서 가운데 있는데 같이 나누고 싶네요. 예레미야서 17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인데 어떤 복이 많은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 뿌리를 강변에 딱 뻗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더위가 올지라도 가뭄이 올지라도 전혀 걱정이 없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기 때문에. 할렐루야. 더위가 오고 가무는 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 잎이 청청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그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마다 그런 인생이 받는 누리는 그런 축복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제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선포한다는 심정으로 이 말씀만큼은 눈을 또렷또렷하게 뜨고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선포했으면 좋겠는 말씀이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할렐루야.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그 잎이 청청하며. 아멘. 저는 성경 말씀 약속대로 이렇게 늙어가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은퇴가 있습니까? 전도하는 사명에 은퇴가 있나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아멘. 모세같이 갈렙같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그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인생. 왜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 비밀이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심겼다고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습니다. 주의 성전, 주님의 임재가 풍성한 그곳,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인생들마다 마르지 않는 은혜가 있습니다. 만사 형통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그 축복, 그 비밀이 너무나 귀함을 알았던 다윗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시편 23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 형통, 만사, 형통의 삶을 누리는 인생, 그 세 가지 특징, 시냇가에 심긴 나무 인생, 유혹을 거절하는 인생, 여호와의 집에 사는 인생,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